입추가 지나면서 날씨가 그래도 조금 변화가 있는 듯한데 아직까지는 이 더위가 물러간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장마가 끝났다고 하지만 또 다른 또 많은 비가 또 예보되어 있습니다. 일기에 여러분 주목하시면서 일기로 인해서 피해 없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요. 이제 모든 근심 걱정 다 내려놓으시고 이 강단을 주목하여 주시면서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음성, 우리가 레마라고 하죠. 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도 나에게 주신 내 귀에 들리고 내가 그 말씀을, 이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신, 내가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앙의 이정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운전함에 있어서 요즘은 차에 내비게이션에서 그것만 누르고 그걸 보고 가면 되는데 옛날에 어땠어요? 가다 보면 도로에 이정표들이 있는 그것을 놓치면 막 헤매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 우리 신앙의 이정표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인도했던 그 신앙의 이정표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들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우리 신앙 속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앙의 이정표를 여러분 모두 다 오늘 부여잡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시계를 조금만 뒤로 돌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여러분 내 인생의 시계를 돌려면은 이것만큼은 내가 또 다른 그때로 돌아간다면 그 실수를 하지 않겠다는 그 무엇인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을 겁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다윗에게도 그러한 것이 있었어요. 다윗 성군이었던 다윗이었지만은 그의 인생 속에서도 되돌리고 싶었던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뭡니까? 밧세바를 범한 거죠. 밧세바를 범한 것, 그가 임신했다는 그 사실을 알고서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또 살인죄까지 범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일생일대에 있어서 이 사건만은 시간을 되돌린다면 이것만은 이 죄는 범치 않겠다는 어떤 그러한 것이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시편 32편은 다윗이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후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경험한 후에 쓴 시입니다. 다윗이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 살인죄를 범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이 사건을 가지고서 그가 기록한 시편이 시편 32편 오늘 본문 말씀과 시편 51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당시에 통회하고 간구하는 그러한 내용을 기록한 시편이라면 이 32편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은 이후에 그 기쁨에 대한 그 경험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교훈으로 기록한 시가 시편 32편인 거예요. 다신 지난날 남모를 그러한 죄로 인해서 그 죄를 숨기며 괴로워하던 그러한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를 누리고 사는 그 현재의 삶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과 같이 남모를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괴로워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 회개하면 이러한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이 시편 32편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이 밧세바로 인해서 그 범죄로 인해서 그가 깨달은 것이 네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아무도 모르게 범한 은밀한 죄가 얼마나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큰 고통을 가져오는지를 그가 알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무거운 인생의 짐을 벗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더 이상 그 죄로 인해서 고통받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경건한 자들은 이러한 환난이 나에게 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이 시편 30편을 기록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내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이 말씀은 1절부터 7절까지 다윗이 지난날 자신의 삶에 대한 고백과 또 거기서 자신이 깨달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권면한 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응답하시면서 약속하시는 말씀이 오늘 8절 말씀입니다. 이 8절 말씀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시종일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시종일관 주관하신다. 이것을 믿고 산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살아가는 인생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냐? 오늘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신앙의 이정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이정표를 보고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거죠. 첫째로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신앙이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릅시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살아가는 자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항상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 현실에 내 삶을 한번 믿음의 눈으로 한번 돌아보자고요. 그 모습 속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고 하는데 때로는 내 경험을, 내 지식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이 보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이 경험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자산입니다. 무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실패의 확률을 현저하게 낮춰주는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경험 아닙니까? 그래서 무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무언가 일을 할 때 그 분야의 전문가,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분의 조언을 얻는 것들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 최영록 집사님이 영영 그린하우스를 청소 대응업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 집사님이 이 부분에서 그 전에는 이 청소한 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일을 시작할 때 아무 지식 없이 맨 땅에 헤딩을 했다면 지금도 자충우돌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일으켰습니까? 그런데 제주도에서 동생이 먼저 이 청소 대응업을 하면서 탄탄대를 걷고 있었어요. 그래서 동생을 찾아가서 동생이 했던 그런 비법을 전수받으면서 그 일을 준비해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간 사람의 그 모습을 보고 따라가니까
많은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걸어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를 시작하게 될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내 지식을, 내 경험을 의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날의 기록들을 들춰보면서 좋았던 것들이 그때 일을 할 때 이래서 좋았어. 또 보니까 이때는 이런 잘못된 것이 있었어. 이것을 개선해야지. 지난날의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일을 진행하는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지난날 아무리 내가 많은 경험을 했던 일이라 할지라도 내 지식과 내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르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먼저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5장 17절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목동 출신이었던 그가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게 왕이 되었다는 그런 소식을 듣자 블레셋이 이스라엘 쳐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왕이 되기 이전에 많은 전장에서 수많은 싸움으로 단련된 맹장 아닙니까? 구척장신했던 골리앗을 물리친 것을 위시해서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었던 장수입니다. 그런 다윗이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선수를 쳐서 이스라엘 쳐들어왔어요.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이 군대를 동원해서 요새로 나갑니다. 블레셋은 이미 르바임 골짜기에서 전열을 갖추고 진을 다 치고 있는 거예요. 싸울 준비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이러한 진영을 다 갖추고 그들을 쳐들어왔다 할지라도 골리앗을 물리쳤던 이 다윗이라면은 지금의 그러한 상황이 전혀 걱정이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골리앗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골리앗, 구척장신의 그 골리앗을 다윗이 어떻게 물리쳤어요? 골리앗을 대항하러 나갈 때 장군들이 입는 갑옷을 그가 갖춰 입고 칼과 방패를 들고 뛰어난 무술을 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쳤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버지 양을 칠 때 그 복장 그대로 나갔어요. 손에는 칼과 창이 아니라, 방패가 아니라, 아버지 양을 칠 때 맹수들로부터 자신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몸에 지녔던 물맷돌과 이 물맷돌 5개를 들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모습을 보세요. 이 모습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나가는 장수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장군의 갑옷을 입고 명dom을 들고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보다 그에게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양을 칠 때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다윗의 인생 속에서 늘 함께 하셨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던 거예요. 블레셋 진영은 날마다 골리앗이라는 구척장신의 거대한 장군이 나와서 싸움을 도둡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싸움을 도두며 그가 외치는 말은, 너희가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하지만 내가 너희를 죽이면 너희는 내 종이 되라. 우리 이거 걸고 우리 싸움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병사들은 전부 다 싸움한 것이 아니라 1대1로 그걸 가르자고 하면은 한번 해볼 만한 싸움 아닙니까? 그런데 구척장신 앞에 그 누구도 나가서 싸우겠다고 나가는 사람이 없는, 매일같이 골리앗이 나와서 싸움을 도두면서 이런 말들을 외쳐도 누구 하나 나가서 그와 싸우려고 하는 자가 없이 이스라엘 진영은 언제나 쥐죽은 듯이
고요만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쥐죽은 듯 조용하던 이스라엘 진영에서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싸우겠다고 누가 나오는데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장수가 아닌 소년이 나오는 겁니다. 그 모습에 이 골리앗이 기가 찬 거예요. 자신의 눈으로 볼 때는 젖비린내도 가시지 않는 어린 소년이 싸우겠다고 나오는 모습입니다. 골리앗이 그를 비웃느냐. 너 여기가 애들 장난하는 곳인지 아니야. 그를 향하여 화를 내면서 말합니다.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오느냐. 그러면서 그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는데요. 여러분, 이 골리앗이 다윗을 저주하는 그 말을 내가 한번 그 입장에서 한번 들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살을 찢어서 들짐승에게 나눠주겠다는 거. 여러분, 이 골리앗의 이 서슬퍼런한 저주, 이 저주와 그 비아냥을 들을 때 내가 그 골리앗 앞에서 얼마나 작아지겠습니까? 그런데요, 다윗은 이 골리앗의 그 서슬퍼런한 저주를 들으면서도 조금도 요동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가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외치면서 물맷돌을 힘차게 던졌어요. 다윗의 손을 떠났던 그 물맷돌은 완전 무장, 갑옷으로 완전 무장했던 이 골리앗의 유일한 허점이었던 이 말에 정통으로 때려서 골리앗을 때려 무너뜨립니다. 이처럼 구척장신했던 골리앗을 때려 눕혔던 경험 있는 다윗이에요. 그런 다윗이라면 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다 할들 눈 하나 끔찍하겠습니까? 지난날에 내가 이 골리앗을 물렸었던 나다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블레셋으로 싸우러 나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가 행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블레셋과 싸우러 나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여쭈기를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니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는 이 말씀의 내용을 보세요.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이 싸움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올라가라면 올라가고 올라가지 말라면 나 올라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난날 골리앗을 처음 물리쳤던 그런 맹장 다윗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가지 말라면 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이 생에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까? 내려가는 겁니까? 이 일을 하는 것이 좋습니까? 이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까? 그냥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그 일을 막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구하자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나님께서 올라가라는 거예요. 올라가서 싸우면은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올라가서 싸웠더니 블레셋을 물리쳤어요. 걸음아 날 살려라고 도망갔던 블레셋 군대들이 다시금 전열을 정비해서 또다시 이스라엘 재침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이들이 싸움에서 패하고 돌아갔다가 전열을 재정비하고 다시 왔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흐른 것이 아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처음에
블레셋과 싸움에서 하나님 저들을 내가 올라가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올라가라고 그랬어요. 가서 싸워서 이겼어요. 그런데 이들이 금방 후퇴했다가 다시금 정리해서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싸움은 연속성이 있는 겁니까? 단절된 겁니까? 연속성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계속 연속된 그런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그걸 가지고 그냥 나가서 싸우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연속된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지난날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또다시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23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말라.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의지하고 나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다시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올라가서 전면전을 치르지 말라는 거예요. 뽕나무 숲을 뒤에 매복해 있다가 사람의 걸음소리가 나면은 기습 공격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겠다는 거예요. 내 말대로 순종하면 너 경험 의지하지 않고 내가 지금 주신 이 말씀대로 숨어있다가 매복했다가 기습 공격을 하면은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내가 그들을 물리쳐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너나 할 것 없이 경험을 중요시 여기고 경험을 의지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또다시 하나님께 구했다는 거예요. 매번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은 단순하게 같은 방법으로 응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똑같이 하면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경험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똑같은 방법으로 응답하지 아니하고 그때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이처럼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도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으면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응답을 주시는지 하나님과 그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뜻과 다른 것을 응답해 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다는 거잖아요. 가면서 길을 가는데 양갈래가 나왔어요. 지팡이를 가지고 지팡이를 놓고 넘어지는 쪽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다 하는 것을 믿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서 이 지팡이를 놓고 뚫어뜨리는데 지팡이가 왼쪽으로 하요. 여러분, 자기가 그렇게 이것이 지팡이가 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왼쪽으로 넘어지고 왼쪽으로 가야죠. 그런데 내 마음속에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갔으면 좋겠는 거야. 그러니까 지팡이를 놓고 딱 떨어뜨리는데 왼쪽으로 왔어. 하나님 다시 한번 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했어. 근데 또 왼쪽이야. 왼쪽으로 가야죠. 그런데 또 다시 넘어져 이제 오른쪽. 그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 뜻입니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구하고 내가 깨달은 것을 그 깨달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뜻과 맞지 않더라도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가는 것이 깨닫는 겁니다.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가진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랬어요. 에레미야서 1장 4절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에레미야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나는 아직 어리다는 거예요. 나는 어려서 하나님의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자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지만은 하나님 보세요. 나 지금 나이도 어리고요. 나 능력도 없고요.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나 자격이 안 돼요. 라는 거예요. 에레미야의 생각은 내가 내 자신을 보니까 나는 어려서 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지만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그 뜻을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내가 너를 쓰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에레미야를 부르기 전부터 이미 너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구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세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입에 내 말을 두었다고 하시면서 그의 입술을 만져서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을 부르실 때 경륜과 힘과 그의 지식을 보고 부른 것이 아니라는 것. 인간의 외적인 모습을 보고 부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생각했던 것처럼 인간의 외적인 조건, 경륜과 힘으로 지식과 능력으로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면 에레미야는 어린아이에게 자기가 말하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연륜도 지난날의 경험도 그의 지식도 힘도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부르기 전부터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구별하여 세웠고 내 입에 내 말을 두었고 입술을 내가 만져 능력 있게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에레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부족하지만은 나는 나약하지만은 내 생각은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니까 그 말씀대로 아멘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주의 길을 걸어가는데요. 그 선지자의 길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외쳐도 그의 동족들이 그 말씀을 거부하고 그를 핍박하는데요.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눈물에 선지자라는 별명이 붙으면서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완전히 드리며 주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과 생각으로는 두렵고 불가능한 그러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은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의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깨닫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 종종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그 말에 은혜 받았다는 증거가 뭡니까? 은혜를 받았으면은 삶 속에 은혜 받은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삶은 변하지 않고 언제나 같은 모습이라면 그것은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에요.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의 말씀에 그냥 감동한 거예요. 감동. 은혜는 감동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정말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은혜 받기 전에는 내 지식을, 내 경험을 의지하던 자가
은혜를 받은 후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했던 것, 자신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아내로 삼는 과정 스스로 자신의 행한 일을, 그것을 잘못이라는 그것을 지적하는 나단 선자의 외침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 회개합니다. 그냥 마음의 감동으로 그 선자의 외침에 그래 내가 잘못한 거지, 그냥 마음의 감동으로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당했어요. 회개하고 그것이 너무 감사하니까 나와 같이 은밀한 가운데 지은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괴로운 이들에게 나와 같이 회개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고 그것을 전하는 겁니다. 감당했다는 거예요. 감동은 은혜가 아닙니다. 감동이 변하여 감당하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당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깨달은 말씀대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감당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들려주는 레마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은 원으로 돼 육신이 연약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은 아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주저앉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전히 나의 삶 속에 경험이 앞서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식이 앞서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말에 치우쳐서 얇은 기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이정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이정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깨달은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내 갈 길을 밝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지난날 아무리 좋은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또다시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